오늘부터 고린도후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번영한 도시 위에 세워진 부유한 교회로 성도들은 배운 것도 많고 받은 은사가 아주 많은 그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지식으로 서로 당을 나눠 반목하고 또 가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은사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교회의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잘못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책과 당부와 경고 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편지의 분량도 많아집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제외하고 제3의 고린도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정말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힘들다고 하는 이민 목회를 2번 경험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꾸짖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첫 장을 장식하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절.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통상적인 인사를 마친 이후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 본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절 보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위기도 쉽게 극복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도 않으시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또 고통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서로 모순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어째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학대받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 힘과 능력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에게 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단지 힘이 없고 유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단지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고통받는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위로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위로는 어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달래는 것이란 뜻인데, 그런데 이 위로가 여러분 제대로 먹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써 아우 많이 힘들겠다, 고생했지, 앞으로 수고 많이 해, 뭐 이런 식의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위로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말만 하는 그 위로, 영혼 없는 위로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극대화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떤 말투로 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고 이미 그것을 극복했거나 아니면 같이 아파하고 동참하고 함께 있으면서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러시아 월드컵 때에 그 젊은 선수들이 그 유럽의 아주 강력한 그런 축구팀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예기치 않게 누가 등장을 했냐면 2002년 월드컵 4강 주역의 신화들 박지성이니 뭐 이영표니 이런 사람들이 깜짝으로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러시아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를 하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정말 선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선수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 두려움, 그 모든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로는 먼저 고통당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고난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 단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남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와 그의 팀이 참으로 힘든 고통을 전도하면서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한 말, 상처 입은 치유자. 그가 이런 말을 썼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누군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환난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환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고 피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안에 넉넉히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7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은 자신과 그의 일행들이 직접 경험했던 아시아 전도 여행 때 겪은 그런 환난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하지 않죠. 나도 정말 힘들었다. 내가 받은 고통이 이러이러했다. 이런 말은 쉽게 하진 않지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함께 나눠야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전도 여행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살 소망이 끊기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야,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완전히 체념하고 단념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나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충분히 이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죽음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냐? 왜 너는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살아날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함 받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에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경험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남을 살리라고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도 큰 어려움 가운데서, 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내일도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를 건질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는 부활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고통에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난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고통 가운데 그냥 힘들다고 부르짖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위로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남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2달간 온라인 아웃리치를 하게 되는데 3번의 사랑, 3번의 환상. 그 3번의 사랑은
아마 선교사님들이 3번 완전수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3번의 환상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비전과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치유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웃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